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특별한 계시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별한 걸 받았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정확하게 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바울은 그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신비한데, 사람이 너무 큰 걸 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일종의 제어장치로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어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준 이 육체의 가시는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표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완벽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 은혜는 받았는데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그거는요 굉장한 저주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제어장치가 없어요, 은혜는 받고 선교사로 하는 일마다 파격적으로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어장치가 없다, 그러면 바울은 아마 겸손히 섬기는 종이 아니라 교만한 군리 많은 선교사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9절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그냥 있는 게 너에게 좋다. 너에게 고통이 있는 게 그냥 너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하나도 모순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던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게 너한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하면 할수록,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가시를,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은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지 생명과 은혜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본성상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자였으면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신앙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자였는데 그가 오히려 간음과 살인죄, 이 무서운 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제어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유명한 목회자들도 보면 그 사역 초기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뭔가 보고 듣고 체험을 하죠. 대단한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어 장치가 없으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당 종파의 교주들은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자기 은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을 때는 고삐 풀린 소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좌충 우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사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도바울과 같이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제어장치,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면 우리같이 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가시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삶 속에서 도리어 고통과 역경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날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가시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더 큰 사랑의 표시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은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봅시다.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보통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성경에는 3번이라고 기록했는데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가시가 있는 게 너한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막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막 부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내게 더 은혜다.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참 냉담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분 같아요. 하나님 역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통을 계속해서 두실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관점과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있어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볼 때 그가 황무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분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의 권리가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는 소에 멍에를 세우지 말라. 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직접 노동을 뛰어서 천막을 지어서 팔아갖고 그 돈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자를 위해서 건강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와 간구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직접 돈을 벌어가서 자비량으로 헌신적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그 정도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승진케 해달라고 뭐 이것도 아닌데, 그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역에 정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게 내게 더 은혜다.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냉정하고 무정한 하나님처럼 들려지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고 무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분량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든 말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든 사람이 이렇게 달라고 할, 이렇게 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서 깨뜨릴 때 토기가 저는 깨뜨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어떻게 은혜를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 난 요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난 요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같은 제어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본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어때요? 가시와 같은 제어장치를 두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벌벌 기면서 나오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저주받고 심판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어떤 삶을 주세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능력, 물질, 함께 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걸쳐서 풍성한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한결같이 풍성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말하지만 정작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나는 삶에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 신앙에 이렇게 하실까?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더 많으신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인간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약한 가운데 더 강함을, 약한 가운데 더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도리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해서 예배 작정, 그죠? 저희 교회 예배 한 1000명쯤 예배를 드리시는데 작정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뭐 1명 이상만 작정해도 되는데 작정하신 분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는 137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작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부터 이름을 적어서 내라는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불평이 많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원망, 이것도 원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 약한 그때의 강함은 성도의 은혜다. 도리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9절을 보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언제 온전해진다고요? 약할 때 온전해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요.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도리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다는 것은 성막에 머물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은 초라하잖아요. 건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연약한 육체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중국에 노자 사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자 사상은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사상인데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노자 사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비우라, 약해져라, 겸손하라. 그릇과 집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비어있을 때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노자 사상의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오늘 말씀과 노자 사상이 딱 일맥상통하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릇을 유용하게 쓸 때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채워 있는 그릇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지고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은 항상 낮은 곳으로 머물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이 어디예요? 약한 자에게 머무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어떻게 얘기해요?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채워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진짜 낮은 자며 저는 약한 자며 미련한 자며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자신을 비우고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와 의의 병기로 나를 비우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언제 강하다고요?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 고통을 좀 이렇게 격감시켜 주든가 아니면 좀 바꿔주시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바울이 고통을 이기는 어떤 수양을 해서 고통을 이기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철학적으로 수양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이기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인간의 약함 속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통해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스도께로 나온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발걸음을 돌려 예배의 자리로 그리스도께로 나온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처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백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회심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배자라고. 그러나 실상 육체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반쪽 회심한 사람처럼, 반쪽 신앙인처럼 발길만 이곳으로 옮겨왔지, 그 마음속에는 은혜와 믿음으로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없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큰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가 크면 클수록 고난과 역경도 많습니다. 그는 질병도 앓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고는 너무 무겁고 나의 좌절감은 천근의 바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그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낙담과 변고는 하나님의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예고자이고, 성도에게 허락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기 위한 전령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철부지처럼 성경의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고통이 올 때마다 이를 제거해달라고, 도리어 내게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도리어 영광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자그마한 질병,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쉽게 주저앉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능한 선장은 순풍을 받을 때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역풍을 이용해 더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경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도리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